벌써 1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획하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새해에는 이런 것들을 좀 해 봤으면 싶겠다 싶은 것들을 또 잘 추진하고 계신지,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주변에 보니까 그런 변화들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번 주에도 요번 주에 몇 분을 만난 적이 있었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시도들을 행합니다. 자기가 하는 사업 속에서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는 분도 만나기로 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충들을 전달하고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또 어떤 한 가정도 만났습니다. 어 아이가 이제 고3 나이인데 이제 교환학생으로 외국에 나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미 이전에 뭐 캐나다 쪽에서 좀 공부를 한 1년 정도 했었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캐나다에서도 섬이고 섬에서도 약간 외진 듯한 곳에서 한 1 년을 보내면서 기도 제목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 쪽에 가서 또 1년 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하러 이제 그 자녀와 함께 왔는데, 인제 학교 이름을 보니까 요새는 참 좋습니다. 비록 저는 기껏 멀리 간 데가 이제 괌 한 번 가본 것 외에는 없는데, 구글 맵으로 보게 되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지도상으로 그 주변 환경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스트리트 뷰를 하면 어떡하죠? 주변 막 거리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인제 주변 환경도 어떻고 '아 이렇구나. 또 거리는 걸으면 한 어느 정도 되는구나.'라는 것까지도 다 나와서 참 편리하고, 또 집들도 어 홈스테이를 하게 되는데, 그 홈스테이 이 주택 단지는 어떤지도 대충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네이버나 뭐 다음 그런 데보다도, 카카오맵보다도 이 구글 맵이 쪼끔 미국에서는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면은 다 골목까지도 나오는데 거긴 그 골목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좀 약간 외진 데처럼 비춰지게 되면 저 멀리서만 봅니다. 그러나 어찌 됐건 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제 어떻게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인지를 좀 안다라면 좀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가면서 부모님들이 배웅을 하는데, 인제 가족들하고 떨어지는 것을 떨어지면서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더 가고 싶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헤어지더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외로움이라는 것은 있기 마련이구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 계획하시면서 혹시나 이렇게 새로운 일 또는 또 다른 일을 시작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일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세 번째 바로 그러한 부분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어떻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정복해야 될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정복해야 될 땅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냥 '야 올해는 내가 뭐 책을 한 100권 읽겠어. 영어를 다 끝내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로 이룰 수 있는지, 그 실체는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가끔 그런 것들을 생각지도 않고 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인 그 내용이나 실천성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100 이면 100, 작심삼일도 못해서 끝나고 맙니다. 예컨대 책 100 권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주에 2 권을 읽어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꼼수를 쓸 수도 있겠죠. 만화책 같은 거를 읽으면 하루에 한 10 권도 읽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말로 가능하고 제대로 실속 있는지를 생각한다라면, 우리들은 우리가 접하는 시험, 우리가 새로운 부딪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떠해야 될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미 40년 전에 한 번 실패했습니다. 이제 다시 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훨씬 중요합니다. 왜? 또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로 2023년에 계획을 세웠지만 실패한 것이 있습니까? 다시 하면서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작년에도 실패했는데 또 실패하지 않을까? 이미 마음이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이것을 왜 실패했는지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싸워나가야 될지를 돌아보면서 이 부분을 잘 이겨나갔으면 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이 본문을 보면 재밌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2가지를 좀 구분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우리들이 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그 학생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학을 간다고 또는 교환학생을 간다고 했을 때 해야 될 게 뭡니까? 비자도 준비하고 여권도 준비하고 비행기 티켓도 끊어야 될 것입니다. 학교 허락만 받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지만 그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 땅을 나가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재미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가서 차지할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점령해야 될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서 차지할 땅.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파수꾼을 동원해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돌아봤었죠. 우리들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면 어떻습니까? 아무거나 막 합니다. 집중하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곳에 가면 어떡합니까? 뭐 카카오맵이라든가 구글맵을 통해서 지도를 찾죠. 그리고 그걸 따라 갑니다. 근데 가다 보면 헷갈리죠. 이게 막 동서남북이 나침판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거꾸로 가다 보면 반대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가야 돼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이고 내가 무엇을 차지해야 되는지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들은 제대로 가지 못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끔 뭐 TV나 그런 데서 보면 또는 우리가 사람들하고 뭐 회식이라도 하러 가면 어떻습니까? 좀 걸어가야 되면 주변에 딴 데 정신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것질하는 거 보면 야 저거 떡볶이 맛있겠다. 지금 고급 호텔 가서 뷔페 먹을 자리인데 떡볶이에 눈 돌리면 어떡합니까? 튀김에 눈 돌리면 배가 불러서 못 먹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2번째입니다. 땅에 가면 누가 있을까요?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하면서 7 족속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가면 그냥 다 알아서 어이구 쟤네들이 왔구나 다 물러설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본문을 보면 어떡합니까? 이들이 어떤 족속이라고 돼 있어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힘이 세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두렵죠. 최근에 고려 거란 뭐 전쟁인가라는 대하 드라마가 나오고 있죠. 저는 그 고려사를 이렇게 박시백의 고려사라는 그 만화책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본 적이 있는데 보면은 재밌습니다. 분명히 이길 게임인지 아닌지를 막 그
이 신하들하고 왕이 판단을 하고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명분만 따져 가지고 아니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무찔러야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처음부터 겁을 먹고 무조건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싸우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만 또 그 과정 속에서 지혜를 해서 어떤 데 협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도 안 하고 다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 만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또 주님의 뜻대로 나아간다고 해서 갑자기 그들이 덩치가 같던 컸던 골리앗 같은 사람이 조그마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유치원 어린애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맞서 싸우라고 하실 때 그 대상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현실을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또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세상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을 동원하고 협력군을 행하지만 그것을 아무리 동원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상적인 법칙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1절은 그것만을 하고 있지 않죠.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부분이 있죠. 뭡니까? 너를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과정을 보면 아주 세밀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앞서 내 앞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신다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긴 하는데 누가 쫓아내요?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는 차지할 땅이긴 한데 내가 분명 싸워서 전쟁을 할 곳이긴 한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앞에서 싸우셔서 나보다 많고 힘이 센 그들을 꺾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는 그들은 분명 강합니다. 세상적인 법칙으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어제 축구에서 우리가 이길 거라고 얘기했던 많은 그 사람들이 하고는 다르게 고전을 하다가 2대2로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축구는 그렇게 얘기하죠. 축구는 강팀하고 약팀이 있긴 하지만 해봐야 한다. 축구공이 굴러가야 안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전개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파울이 많아서 미리 경기를 이기면 이 패스를 파울을 더해가지고 퇴장을 당해서 그래서 무마시키고 막 그런 얘기들도 막 복잡한 얘기들도 등장을 했는데 어제 경기 전반에 딱 지나고 나니까 그 얘기는 할래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 대적들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자, 2절, 3절, 4절에 보게 되면 5절, 4절까지 보게 되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2절에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분명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고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복은 하는데 정복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TV나 그런 데서 그런 거 있죠. 정말 어려운 사람이고 막 지저분한 집에 가가지고
뭐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요. 그래서 막 청소를 좀 해주죠. 그죠? 그리고 좀 깨끗해져요. 근데 그 다음 뭡니까? 사람의 습성이 그 집주인이 그 방주인이 원래 청결 못 코드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더 지저분해지는 경우도 많죠. 아무리 좋은 집을 주더라도 관리를 못하면 어떡하죠? 결국은 쓰레기장이 똑같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2절, 4절은 그걸 얘기해 줍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악이 하늘까지 도달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는 버리시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다가가서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이 쫓아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될까봐 하나님은 그들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좀 제대로 봐야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야 됩니다. 같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상 어떤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들이 아니라 함께 협력함으로써 망하는 길로 가는 또 그들의 가치와 문화 간에 함께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피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속에서 혹시나 지나치게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면 그거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세상의 어떤 문화나 그것 자체가 다 나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그 중심을 드리는 부분들을 흐트러뜨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발을 디디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학생 때나 그럴 때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 주변의 선배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어렵게 하고 타협하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캔버스나 이렇게 학교 내에서 세상과 싸워 나갈 필요가 없는 경우와 세상을 싸워서 살아가는 건 정말 다른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때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영역들이 우리에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런 것들을 실패함을 통해서 계속 넘어지고 특별히 여기서 혼인관계를 예를 든 것은 바로 그입니다. 가치 체계가 다르고 섬기는 경우가 다른데 마치 그런 것이죠. 최근에 어디서 경주빵에 대한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경주빵을 불상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성경 구절을 하나 밑에 써놨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를 사도행전 뭐 액츠 몇몇 썼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액츠 뭐라고 썼으니까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내용을 펴봤더니 이 부처하고 너무 다른 얘기가 나온. 그래서 이거 조롱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는 자기는 무교인데 그냥 이게 더 멋있을 것 같아서 뭐 넣었다는 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쪽만 택하는 것이 필요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겹치기식을 많이 합니다. 가끔 예능 같은 데서 보면은 막 그 교회 권사님이나 뭐라고 얘기하는 실제로 전보로 다니는 것도 참 많아요. 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였는데 한 친구인가 누군가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답답하니까 그 점을 보러 갔더니 무당인가 갔더니 당신은 오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했더래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도 지금 선교사님이시고 그러신 분인데 거의 은퇴하시다시피 하신 분인데 그의 어머님이 그 시골 동네였었는데 그 시골 동네는 어떻습니까? 무당이 굿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굿을 하니까 재밌잖아요. 가서 구경을 하니까 무당이 딱 하더니 누구누구 엄마 오지 마. 굿 안 돼. 사실이겠죠. 그분이 겪으셨던 일이니까. 충돌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짠단짠 그런 맛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데는 섞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2023년에서 2024년을 됐다고 갑자기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버려야 될 것, 나쁜 습성이나 그런 것도 있다면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 우리가 차지할 땅을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자, 왜 그래야 됩니까? 5절입니다.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프라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글자 그대로 내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건 간에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긍심이 이 시대는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자긍심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이 시대는 많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감히 얘기합니다. 결국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뭡니까? 바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세상과 막 혼합을 하니까 실제로 교회 내에 아세라 목상 같은 거, 바알 우상 같은 게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 그것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좋지만 바꾸지 않더라도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이란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그런 환경을 제공한 교회나 크리스찬 환경도 문제지만 저는 가나안 백성들도 자기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고 올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바뀔 때 교회는 변화되어집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행하면서 어떤 때는 자긍심이 자만심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 하나님 나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가지고 어느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데려다가 키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그래요. 그중에 뭐 좋은 품종을 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키우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얘가 장애가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뭔가 심하게 되게 못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나 고양이를 갖다가 키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뭐라 그러나요? 불쌍해서. 내가 데려가지 않으면 아무도 안 데려갈 것 같아서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뭡니까? 바로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가나안 7 족속을 판단해서는 압니다. 저들보다 내가 좀 낫지. 그러니 하나님이 날 택하신 거야.
근데 보면은 이미 더럽고 추잡하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넘어지고 실패함에도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호와께서는 다만 뭐요? 민족 중에 가장 작지만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시기 때문에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택하시면서 지키신 이유가 너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맹세가 누구에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아브라함, 야곱, 이삭에게 행하셨던 맹세를 지키려 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래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애굽에 갔다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예언하셨는데 근데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간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430년 정도가 흘렀잖아요. 400년 정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이끄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약속이 뭡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70년 후에 이들을 이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몇 년입니까? 36년입니다. 그죠? 또 어떤 계산하면 35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딱 한 절반 정도예요. 그 시기만 됐어도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친일파들이 생겨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고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짧게 독일에 점령되지 않았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가 분명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긴 기간 동안에 어떤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나라의 해방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분명 많은 성과들 임시정부나 독립군대 힘썼지만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갑작스럽게 주어졌습니다. 6.25에서도 회복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한국 현대사를 바라보십시오. 정말 험하게 얘기해서 아주 개판입니다. 엉망인 사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상한 대통령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놓지 않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약속으로 놓지 않으심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가다 운전하다 보면 그런 경험은 있지 않습니까? 또 길 가다 보면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야, 저때 큰 사고 날 뻔했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즉 너는 알라. 다시 되새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가끔 그러시죠.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맹세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도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멋있습니다.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증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떠나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은 그에 응당하는 벌을 내리시고 우리를 꾸짖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우리를 편협하게 대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환자실에 가서 산소호흡기 떼면 어떻습니까? 얼마 못 가서 사람이 죽습니다. 물속에서 산소통을 영화 같은 데 무슨 빼면 어떡합니까? 이거 바로 연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창세기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특성을 인간의 특성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벌 내리시기 전에 우리는 생존 가치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올 한 해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을 봅니다. 그러기에 다시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올 한 해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시기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도 있을 거예요. 이때는 이거 하고 이때는 이거 하고 이거는 이거 하고. 어젠가 저도 이발관에 가서 이발을 하는데 한 분이 묻더라고요. 지금 머리 깎으면 명절 전에는 깎을 필요 없겠죠? 라고 묻더라고요. 그분 계획은 뭡니까? 명절 전까지는 잘하고 그다음 명절 이후에 머리를 손질하든지 그래야겠지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죠? 사람의 계획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명절 때 많이 먹을 거니까 그때까지 완전히 굶어야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건 쓸모없는 짓이니까. 밥은 뭐예요? 매일 먹어야 됩니다. 본문은 뭡니까?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야 하지라. 언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을 듣고 지키자. 붙잡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미루지 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제 큐티한 때 이거 은혜 받은 거 내가 일주일부터 지켜야지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배당 나오는 순간부터 지킬 것이요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복 받고 모든 일이 잘 풀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받으시려면 제대로 받으시고 손을 씻으시고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될 부분을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